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치시고 폭풍을 진압하고 무리를 거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서 속에 나타나는 기적 이야기는 그 속에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거나 마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서의 기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또한 성서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기적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 자체에 대한 흥미보다 그 기적 배후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시, 그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질문하기보다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신앙적 이유를 찾을 때만이 우리가 그 기적 이야기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중에 고기를 잡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의 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동료들까지 다 와서 모든 배가 만선을 이루도록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의 고기잡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삶과 신앙 속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축복의 고기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생의 배가 가득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과 승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느냐? 첫째는 8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뉘신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잡은 생선 중에 몇 마리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잔뜩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전후 좌우 톱니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까? 바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없이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죄인 개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간 다음에 교인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걸 보고 아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만 모여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느냐.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 기적은 바로 베드로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심해서 장난삼아 재미로 사람들의 흥미 위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메시아가 누군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계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래서 자기가 배와 검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속적인 미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절의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바로 바닷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는 산에서 하셨어요. 산이 불변이듯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산에서 설파하셨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배도 타보았습니다마는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 여행 때 그 시카고의 미시건 호수, 토론토의 온타리오 호수를 봤어요.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 자란 저로서는 미시간 호수도 바다고 온타리오 호수도 바다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바다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 기적 이야기 속에도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같이 넓고 넓은 바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 바다다. 바다 같은 내가 이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비유 중에서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다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죠. 약동이 있죠. 그 속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같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의 포용력을 가진 공간입니다. 전국 팔도의 모든 물이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면 함께 만납니다. 죄인이 됩니다. 이쁜 물, 착한 물, 미운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화장실 물, 또 설거지 물, 온갖 육지의 물이
다 바다로 모여서 바다가 한번 파도로 출렁하면 다 바닷물 속에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갈릴리 호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풍요의 바다, 바다 같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바다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절과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비어있는 배, 빈 배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썼는데 결국은 빈 배였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빈 배는 그대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다는 행위는 인생 속의 성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고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축복과 성공의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밤새도록, 아니 평생토록 젊음을 다 바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의 축복의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인생 고기잡이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빈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한 배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오촌 당숙 아저씨가 있어요. 지금 80세가 넘으셔서 90이 다 돼 가십니다. 일찍이 부인은 류마티스가 악화돼서 사별했습니다. 막내딸은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있는 돈 다 날렸습니다. 겨울에 불도 안 뗀 맨방에서 석유 골로에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한때는 고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시기도 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초라해지십니다. 빈배 인생입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면, 아저씨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인생도 사랑도 행복도 다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그 한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직도 완고하십니다. 너나 잘 믿어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빈배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만선입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부자질이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경력 부족도 경험 부족도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고기잡이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고기 잡는 도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2척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적 의미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해도 예수 없는 삶은 여전히 허전한 빈배 인생일 뿐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따지고 보면 모두 잡은 것 같으나 돌아보면 결국은 빈배 인생입니다. 헐날아갈 때 여러분 다 빈배 인생이지 뭘 움켜쥐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고기를 다 놓고 가야 하니까 빈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예수님만 굳게 붙잡았다면 그 인생과 신앙의 배는 만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도 베테랑 어부였지만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바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바다입니다. 지금은 빈배 인생이어도 좋습니다. 진정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배 두 척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축복과 승리의 고기를 잡는 만선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만선의 비결입니다. 자, 베드로가 만선이 되도록 이 갈릴리 호수의 고기를 잡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로 하여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배 가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도전의 장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은 가능성의 장소입니다. 깊은 곳에 곤고기가 있으니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도전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은 새로운 시도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깊은 곳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깊은 곳으로 가서 새롭게 그물을 내리는 시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얕은 곳은 물속에 보이지만 깊은 곳은 안 보입니다. 얕은 곳은 현재에서 출발하지만 저 깊은 미지의 세계까지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곳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남들은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쉽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에 깊은 곳으로 가서 도전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선의 기쁨은 깊은 곳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벤처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벤처라는 말은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모험을 필요로 하는 모험 기업입니다. 잘못될 가능성도 50%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벤처 정신, 도전 정신 없이는 큰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도전과 모험 정신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축복과 성공의 고기를 잡으시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